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고보 사도라고 하면 이제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주어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 사회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 힘든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야. 이렇게 기복주의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 사도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련과 고난 앞에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춰보았을 때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당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교 출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들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생활권이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가난한 존재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또 다른 그 이유만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당국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한 육신의 병이나 또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같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 간에 끊임없이 불화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내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험과 도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그 내게 다가오는 시련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 있어서 2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시험이고 고난입니다. 나로 하여금 좌절과 낙심케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도전 가운데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수식어가 온전이라는 것은 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온전하게 이 사실을 기쁨으로 여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질곡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무턱대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가질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주어졌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의 해답은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여겨라 할 때 기쁨, 이 기쁨의 본래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쁘다 할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깊은 신뢰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향한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마음, 그 깊은 신뢰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기쁘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소위 우리가 이제 출애굽 당시를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는 짐승들과 도적들로부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끊임없는 수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위해 주셨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머리바 반석에 물러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시련 앞에서 그 문제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과 신뢰. 따라서 내가 처한 현실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처한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에게 임한 모든 문제와 시험과 그 시련 가운데서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 이런 모든 시련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그러한 시련이 되겠죠. 자,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이것은 조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받아들이려면 믿음의 정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의 정죄. 무슨 뜻이냐 하면 시련이라는 이 헬라어는 도미키온이라고 합니다. 도미키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실제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숨은 원석이 있습니다. 큰 원석이 있는데 이 원석을 불로 정제를 해서 금과 은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헬라어로 도미키온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정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큰 원석이 불이 가해져서 아름다운 금과 은을 추출해내는 그 과정을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런 시련들,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한 수많은 삶의 질곡과 문제와 그 고난들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나를 정죄해 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인내 역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 깊이 새겨 놓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임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특별히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케 만드는 수많은 삶의 질곡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완성되지 않고 정죄되지 않았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더욱 더 하나님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처한 삶의 모든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그들이 풀어야 될 숙제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문제, 결국 그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고 누가 해결해야 되고 누가 행해야 될 문제가 되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히 해결하시고 그분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매일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은 결국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의 손,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꿈꾸며 바라보게 되고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더욱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단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은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더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 시련이란 단어,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들어봤을 때는 참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단어밖에 안 되겠지만 이 시련이란 단어를 왜 헬라어로 도미키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숨은 원석에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정제되어지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청년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취업의 문제도 고민되고요. 경제적인 문제, 자신의 진로의 문제. 또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은 정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클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제가 20대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95학번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가 X세대라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좀 아시는 분들 저와 비슷한 세대는 아실 건데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면 사람들이 뭔가 좋았던 세대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요. 군을 제대하고 나니까 IMF가 터져가지고 모든 직장이 다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할 곳도 없고, 그리고 나서는 뭔가 취업을 하고 좀 뭔가 경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뭐 2000년 초에 또 뭐 리먼 사태가 터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이 너무나 힘든 세대가 저희 세대였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희 주위의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끊임없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되지가 않고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 내 친구는 좋은데 취업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열심히 주를 바라본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만 주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알게 되었느냐? 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를 지도하셨고 지금 또 내일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이관년 목사님께서 늘 청년부 때 설교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항상 믿는 자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잠시의 너희 시련과 그 고난과 그로 인해서 너희가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은 점점 더 너희 영혼에 굳은 살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굳은 살. 그러니까 그 굳은 살이 한번 베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아픈 거로는 결코 충격도 오지도 않잖아요. 똑같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련이 주어질 수도 있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원석에 불과했던 내 자신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아름답게 정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도전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나무로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어떤 홍해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의 삶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 바다는 결국 하나님의 그 바다를 가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이었고, 정말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하늘의 만나와 무리밥 반석을 바라보시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또다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인내라는 것, 이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인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자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서 주를 향한 내 믿음의 성숙과 확신에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요. 너무나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갔잖아요. 또 우리는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도전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저는 모르긴 몰라도 매일의 삶이 정말 지옥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도 없고 온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홀로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그런 상황을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고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고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부족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은 우리 스스로 살아낼 수가 없지만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고 계시느냐? 누가 채워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질문할 땐 답을 팍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부족함, 세상은 갖지 못한 그 부족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세상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필히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최 집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다른 신분이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 보좌 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자격을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모든 부족한 자리를 필히 그분이 함께 하심을 통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련으로 나를 좌절과 낙심케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삶의 문제 앞에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소망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요. 사막 광야길에 보면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흙먼지밖에 없어요. 물도 없어요. 마실 물, 먹을 음식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길을 평생에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어떤 것이 필요해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생 광야길 걸어가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도 야고보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과거에 보시면요, 우리 로마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하층민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들 입에는 무엇이 넘쳐났냐? 기쁨이 넘쳐났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장 큰 나라였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한 존재였죠. 그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 시민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기독교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저들은 우리에게 맨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들은 맨날 감옥에 갇히고 또 콜로세움 광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경제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들은 왜 날마다 그 기쁨을 고백하며 항상 그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을까? 나는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이것이 만족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고 행복하지가 않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는 저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하고 그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 그들은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질문 앞에서 항상 그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기독교인들을 기쁘고 감사를 고백하게 할까?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늘 죽음의 위기 앞에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주고 가치가 되어주고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상에 돈이 더 많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참된 기쁨을 고백하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좋은 대학을 다녀서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요? 그들이 내가 건강해서요? 내 자녀가 성공해서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기쁘게 만들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육신 가운데 고통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지금의 삶의 모양,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 너희 인생에는 너는 예수를 믿니?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로 이미 끝났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예수 하나로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잘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IMF를 제가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재벌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수조의 돈을 가진 사람도 수십 원도 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는 게 오늘날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막 큰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재단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하고 염려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더 이상 내가 슬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도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친히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 가운데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모든 질곡들을 책임져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이끌어 주실 것이야. 그것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너에게 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 아이들이 당장의 회복은 안 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과 터치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정제해가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조금씩 그들은 그 믿음은 영적인 어떻게 보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단순한 나에게 주은 시련과 고난, 내 자녀에게 임하는 그 어려움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련과 고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도널드 위튼이라는 한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훈련을 거치지 않고 성숙한 영성에 도달한 사람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훈련을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숨어있는 이 원석을 불로 달구고 깨지 않는 이상은 아름다운 금과 은과 같은 보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 과정은 아픕니다. 아플 수밖에 없죠. 깨거나 불이 닿는데 내 몸이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참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 통해 내가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시험을 올바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지혜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내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신앙으로 그 신앙을 극복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 그런데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을 알기는 알겠고 얻고는 싶은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될까? 이와 관련해서 사도 야고보는 5절 하반절에 있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야, 이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얻으려면 뭔가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후히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손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만큼 그분은 후히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향해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하십니까?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해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뭔가 거창하고 대단하고 뭔가 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줄 알았더니 간단 명료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해라고 말씀하세요. 구해라.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제가 주보에 이제 안 올립니다. 안 올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주보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올린 기도 제목이 광고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없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금요기도의 안내입니다. 금요기도의 안내.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저도 금요기도에 사람 안 와가지고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좋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금요기도에, 기도해. 또 작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또 목요 오전 기도회도 했었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혜의 부족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이 지혜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지혜를 통해서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통로를 하나 크게 열어놓으셨잖아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께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되겠죠? 웃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단순히 믿음으로만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주셨다면 그것도 감사는 하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참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방편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삶을 친히 주관하시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께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그 창조주의 이름은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뀔지언정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고백하고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꾸짖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런데 왜 이 특권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시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 앞에, 근심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걱정하기만 하고, 그런데 정말 이 모든 문제를 내 이성과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안 붙잡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정말 진짜 당장에 내일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뭔가는 예측이 가능하고 뭔가는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날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고 언약의 말씀으로 내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고 주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어리석다고 해서 나를 꾸짖고 힐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 믿고 구하는 자 다 받은 줄 믿으란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윤재가, 희재가 항상 보면 뭔가 제게 딱 문방 앞에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뭔가 사줄 줄 알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믿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저거 그러면 저는 제가 사줄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사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바라보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필요한 것들, 그 아이가 정말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은 결국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되어짐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고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믿는 자라고 해서 시련이 안 닥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안 오는 거 없습니다. 욥도 왔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 정말 감당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경제적인 문제, 삶의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정말 아직까지 믿음이 연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삶의 문제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내 영혼 깊이 새기게 된다면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새롭게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사도 야고보는요, 지금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무엇을 고백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절대 나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보석같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내일 하루의 삶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